안녕하십니까? 다들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요절 3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장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대성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또 한 주간에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다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날 그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 고등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또는 이제 좋은 졸업 후에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또 직장에 취직한 후에는 또 승진하거나 연봉이 많아지기를 바라죠.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런 좋은 대학이나 또는 좋은 직장을 포함해서 좋은 인간 조건이 자기에게 이익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인간 조건을 얻기 위해서 정말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과거 그에게 유익했던 것들, 즉 그의 좋은 인간 조건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손해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왜 가장 고상한가? 고상하다는 것은 탁월하다는 건데 왜 가장 탁월한가? 왜 더없이 중요한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더없이 중요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을 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장 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는 몸이 아프거나 또 많이 아프거나 또는 시험에 떨어지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또는 제가 우리 형제 목자님들 말씀 볼 때 언제가 힘드냐 물어보니까 갑자기 직장에서 일이 많아질 때 또 내가 계획했던 것이 잘 안 될 때 나를 누가 괴롭힐 때 이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몸이 아프거나 시험 떨어지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또는 누군가 나를 괴롭힐 때 또는 하던 일이 또는 계획했던 것이 잘 되지 않을 때 누군가 나를 실망시킬 때 또는 우리가 돕는 양들이나 자녀들이 잘 자라지 않을 때 이외에도 이런저런 여러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는 염려, 근심, 슬픔, 스트레스, 낙심, 짜증, 분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이렇게 내가 화가 나고 힘든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상황이 힘드니까 내가 짜증나고 화나는 것이 당연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사는 동안 나를 짜증나게 하고 화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문제는 계속 생긴다는 것입니다. 대학 입학한다 해서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생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그 힘든 상황 때마다 화내고 짜증내다 보면 우리는 사탄의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어둠에서 짜증과 분노와 스트레스와 그런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문제는 반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빠지지 않고요. 사탄의 시험에 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뻐하면 그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막 짜증나 화난다 해서 그때는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게 불가능하고 한번 해보지는 말고 힘들다고 막 짜증나 화나면 그때 성령의 도움을 아니죠. 그때 사탄의 시험에 들죠. 더 깊은 어둠에 들어가죠. 어둠에 못 빠져나오죠. 그러나 그 힘든 상황에서도 기뻐하면 그때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뻐하기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3장 1절 상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바라보고 모든 것을 해석하고 소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 안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소화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소화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섭리 편에서 그러니까 어떤 일에도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이렇게 믿고 바라보고 해석하고 소화하는 것, 이게 이제 주 안에서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면 이게 이제 주 안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또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 안에 있는 이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주님과 교제에 힘써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힘든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섭리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 안에 머금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장 1절 하반절 2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에게부터 시작.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예, 여기에 또 이제 새 한글 성경 번역도 프린트물에 있어요. 같이 그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은 것을부터 그러니까 밑에 줄에 있는 게 새 한글 성경이에요. 3장 1절 하반절 2절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같은 것을 여러분에게서 보내는 것이 나에게는 귀찮은 일이 아니고 여러분에게는 안전장치가 되는 일입니다.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못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뽑기나 잘라내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예, 3장 1절 하반절 같은 말은 3장 2절부터의 내용을 가리킵니다. 3장 2절부터 21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할례도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미 여러 번 했던 말입니다. 3장 2절을 보십시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서 개들이나 행악하는 자들, 못된 일꾼이라 번역했죠. 새한글은. 또는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자들, 할례를 행하는 자들, 뽑히나 잘라내는 자들 같은 말인데 그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을 행하는 자들은 다 유대 율법주의자들로서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고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거짓 선생들이고 이단적인 가르침을 한 자들이죠. 그리고 이들은 자기 육체 곧 여기서 이제 육체는 우리 신체를 의미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조건들을 의미하는데요. 자기 육체 곧 인간적인 조건들을 신뢰했어요. 이들은 자기들이 이제 육체, 즉 할례 받은 것 또는 자기들이 유대인인 것 또는 종교적 의무를 행한 것 등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할례파, 여기서 이제 할례파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새한글에서는 참된 할례 받은 자들 이렇게 말했죠. 할례파 곧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3장 3절을 보세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이고 이런 사람이 할례파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죠. 이렇게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할례파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합니다. 3장 3절에서 육체는 여기서 인간 조건은 태어나면서 얻은 신분이나 또는 나중에 노력을 통해서 얻은 성취한 업적 등을 가리키는데 3장 4절부터 6절은 그 3장 3절에서 말한 그 육체의 한 예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육체 곧 이러한 인간적인 조건들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육체 이러한 인간 조건들을 신뢰하지 않고 그냥 그 인간 조건들이 육체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 할례파다, 즉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에도 참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지 못하는 자신의 육체, 곧 자신의 인간 조건들을 신뢰하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합니다. 이런 사람이 참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장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예, 바울은 이제 3장 3절에서 말한 그 육체를 이제 3장 4절부터 다시 말합니다. 자신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지만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자신은 누구보다도 더욱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고 말합니다. 3장 5, 6절을 보십시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게 바울의 그 육체 인간적인 조건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 여기까지는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된 인간 조건이죠. 자랑거리였던 거예요, 바울에게. 그리고 다섯 번째에서 일곱 번째까지는 바울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성취한 인간적인 조건, 자랑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육체 7가지 예를 말한 거예요. 바울은 개종할 때 할례를 받은 사람들과는 달리 율법대로 태어나면 난 지 8일째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정통인 거죠. 그게 태어나면서 8일째 되는 날 할례 받는 게 정통인데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또 바울이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은 이방인이 나중에
유대교로 개종한 그런 이스라엘이 아니라 자기는 날 때부터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또 바울은 베냐민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 10지파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죄를 쫓아서 우상 숭배했을 때 유다 지파와 더불어 신앙의 중심을 지킨 지파로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 베냐민 지파라는 거. 또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당시 어머니만 히브리인인 경우도 있었고 아버지만 히브리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모 두 사람이 모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순수 혈통을 지닌 정통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된 육체, 자랑할 만한 인간적인 조건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이런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된 인간적인 조건 외에도 바울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성취한 인간 조건들, 자랑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3장 5절 하반절 6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철저히 지킨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고 당시 유명한 랍비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엄격한 율법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사회에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선생이었고 지도자였던 거죠. 그리고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했다면 다 알아주는 겁니다. 당시. 또 열심으로는 다메섹에까지 가서 교회를 박해할 정도였고, 여기서 핵심은 이제 교회를 박해했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자신은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 잡힐 데가 없다고 할 만큼 바울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당시 바울 당시 유대 종교 사회에서 바울의 이러한 육체 곧 이러한 인간 조건들은 아주 대단한 것들이었고 그에게 유익했고 또 자랑할 만했어요. 율법주의자들의 입을 막기에 충분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자기의 육체를 자랑했는데 바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겠죠. 바울은 인간적인 혈통이나 학문적인 배경이나 또는 그의 노력을 통해 성취한 것들을 자랑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자랑할 만한 육체, 인간적인 조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육체를 어떻게 생각해요? 3장 7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워질 뿐더러. 3장 7절 하반 밑에 줄에 새한글 성경 번역도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 나에게 이득이라고 여겼던 바로 그것들을 이제는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로 여깁니다. 3장 4절 5절에 바울의 인간 조건들은 분명 바울에게 유익을 주는 것들이었습니다. 사람들도 바울의 이러한 인간 조건들을 아주 크게 인정하고 높게 평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인간적인 조건들을 중요하게 여겼고 자랑했으며 또 이러한 인간 조건들을 얻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했고 하나님께 열심을 갖기 위해서 노력했고 또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 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게 그에게 유익을 주는 것들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문제는 그에게 유익한 건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가 이러한 인간적인 조건들로 당시 사람들의 인정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인정은 받을 수 없었고 무엇보다 이러한 그의 좋은 인간 조건들이 바울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유익한 건 사실이지만 바울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지는 못했던 거죠. 바울이 이러한 좋은 인간 조건들을 아무리 많이 얻어도 그의 내면에 그의 마음에 죄의식, 정죄감, 죄책감, 심판에 대한 두려움, 허무 이러한 것들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어요.
이러한 좋은 인간 조건들이 그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바울에게 구원과 영생의 기쁨을 주지는 못했어요. 이러한 좋은 인간 조건들은 오히려 바울을 교만하게 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교만하게 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방해가 될 뿐이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교만하면 예수를 만나기 어렵거든요. 마음이 겸손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런 좋은 인간 조건이 바울을 교만하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특별한 일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정오의 태양보다 더 강렬한 빛으로 바울을 비추셨어요. 그 빛이 너무나 강렬해서 그 빛을 보는 순간 바울은 시력을 잃어버리고 바로 그 순간 땅에 엎드러져 버렸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제 사울은 이제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인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주여 누구시니까 바울을 물었고, 이렇게 묻는 바울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만났던 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마침내 그동안 30여 년 동안 감겨 있었던 그의 영적인 눈이 떠졌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었던, 또 죽은 것으로 생각했던, 또는 이단의 교주 정도로 알았던 예수께서 사실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바울이 그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인 거죠. 그 인생에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은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바울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새 삶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그 순간 이제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생각이 바뀌게 된 거죠. 예수님에 대한 생각도 바뀌고 인생에 대한 생각도 바뀌게 된 거죠. 바울은 지금까지 그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구원을 얻는데,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얻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데 도리어 방해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데 방해가 된다면 비록 그것이 과거 그에게 유익하던 것이라 해도 무엇이든지 다 해로, 손해로 여기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해는 손해를 의미합니다. 바울이 손해로 여긴다는 것은 좋은 인간 조건 자체가 손해라는 건 아니에요. 그 좋은 인간 조건 자체는 손해가 아니지만 아무리 좋은 인간 조건일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데 방해가 된다면 손해로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옛날에는 뭐 경기도, 요즘은 이제 외국어고 나온 것, 또는 서울대나 명문대 나온 것을 좀 알아주죠. 또는 고시에 합격한 것을 알아줍니다. 외국 명문대학 박사학위를 알아주고, 또는 연봉이 많고 아주 복지가 좋은 회사 다니는 것을 알아줍니다. 또는 뭐 높은 사회적 지위에 오르는 등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을 사람들이 알아줍니다. 유익한 것들이죠. 또는 돈이 많은 부자인 것을 또한 알아줍니다. 이러한 좋은 인간 조건들은 분명 유익한 것들이죠.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과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고등학생 이상인 이런 말 있죠. The enemy of best is the better. 그러니까 best의 적은 better다. best는 최고잖아요.
오히려 최고의 적은 더 좋은 거 얻으려다가 최고의 것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말이겠죠. 실제로 바울은 과거 그에게 유익했던 좋은 인간 조건들 때문에 그에게 베터였겠죠. 좋은 인간적 조건들 때문에 그는 마음이 교만했고 영적으로 눈이 감겨서 베스트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에게 유익한 것들이라도 베스트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얻는 데 방해가 된다면 자신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손해로 여기겠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3장 8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은 과거 그에게 유익하던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손해로 여기겠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고상하다 해당하는 헬라어 슈페레코는 고상하다는 말은 뛰어나다, 탁월하다, 모든 것을 능가하다, 더할 것이 없이 더없이 최고로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탁월하다, 모든 걸 능가하다, 더없이 최고로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새한글 성경은 그 밑에 한번 보시면 3장 8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때문입니다까지 시작. 더욱이 나는 아예 모든 것들을 손해로 여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곧 나의 주님을 아는 것이 더없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네, 고상하다를 더없이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번역했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아는 지식은 헬라어로 그노시스, 이 단어는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책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것은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같이 살면서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것은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이 우리나라 대통령 이재명이나 중국의 시진핑이나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아세요? 이제 대중매체를 통해서 알죠. 유튜브 이렇게 알지만 그렇게 아는 것과 같이 살면서 아는 것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아는 것은 그리스도에서 안다 할 때는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이고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뛰어나고 최고의 가치가 있다. 더없이 최고로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고 영생 얻고 그가 인생이 변화됐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중요하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하죠. 체험을 통해서 확신을 가져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눈을 좀 뜨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됐어요?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누렸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중요하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과거 그에게 유익하던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손해로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확신에서 갖게 된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런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다, 가장 가치가 있다,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고 가장 최고로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만이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이 지식만이 죄와 죽음이라는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주기 때문입니다. 다른 그 무엇도 아무리 유익한 거라도 세상에서 가장 알아주는 거라도 그 무엇도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만이 우리에게 죄와 죽음에서 구원, 영생, 하나님 나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고 가장 탁월하고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인간 조건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좋은 인간 조건을 살펴본 것처럼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과 높은 평가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높임받고 존경받으려고 이제 좋은 인간 조건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좋은 인간 조건들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여유 있는 삶을 살게 해줍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좋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인간 조건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죠. 예를 들어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잔재미나 게임 등을 절제하고 열심히 우리 고등학생들 하고 있잖아요. 공부를. 그죠? 대답이 없네. 그잖아요. 좋은 대학에 가려고 잔재미나 게임 절제하고 열심히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그죠? 좋은 대학 가려는 사람은 그렇게 다 합니다.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여러 자격증을 따고 스펙을 관리하고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청년들이 취업하기 어려울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또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먹고 살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여유 있는 삶을 사니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부인하고 많은 수고를 합니다. 좋은 인간 조건들이 좀 더 편하고 여유 있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해줍니다. 그래서 유익한 거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인간 조건이라도 좋은 인간 조건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또 허무, 무의미, 불안, 두려움과 같은 존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인간 조건이라도 그것이 우리의 속사람을, 내면을 변화시켜 준다거나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을 준다거나 하지 못합니다. 많은 돈이 쾌락을 주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쾌락의 노예가 되는 거죠. 기쁨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많은 돈이 경원들을 살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줄 수는 없어요. 많은 좋은 조건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는 못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못하죠. 한계가 유익한 것도 있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좋은 조건들은. 좋은 인간 조건이 오히려 그것이 사람을 교만하게 할 수 있어요. 교만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는, 유익한 건 사실이지만 그게 나를 교만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얻으려면 겸손해야 하거든요. 겸손해야 하는데 그게 나를 교만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얻는데 좋은 인간적인 조건들이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이 지식은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해주고 열등감이나 운명주의나 허무 또 두려움과 같은 우리 존재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은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과 말할 수 없는 참 행복을 줍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우리 목자님들과 형제 자매님들의 죄와 죽음의 문제, 내면 문제, 존재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이 지식은 죄와 죽음 문제, 허무, 무의미, 불안, 두려움, 열등감이나 자존감 없음, 운명주의와 같은 온갖 존재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과 자존감, 존재의 의미, 가치, 영생의 기쁨, 행복을 주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은 모든 것보다 뛰어나고 모든 것을 능가하는 최고의 가치가 있습니다. 더없이 중요합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얻으면 이 모든 것을 다 얻게 돼요. 그러나 세상에서 다 얻어도 예수 그리스도 잃어버리면 정말 중요한 것은 다 알아도 얻지 못하는 것이 되겠죠. 안타깝죠? 예. 따라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예.
다른 건 좀 없어도 좀 없으면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해요. 이건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론적으로 또는 관념적으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체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게 말할 수 있는 기쁨을 줍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긍휼, 선하심, 신실하심 등을 체험했어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30 몇 년 됐는데 가장 기쁜 것은 구원받은 것. 두 번째 기쁜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겁니다. 많은 사건들 속에서. 세 번째로 기쁜 것이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체험을 통해서 이거는 확신이 있는 거죠.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체험적으로 알아야 해요. 내가 체험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인격적이고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아는 것이 가장 최고의 지식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탁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체험하는 것이 모든 것들을 다 능가하고도 남기 때문에 그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영적인 소원과 열망이 충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모든 것을 능가하고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 예수를 얻고자 하는 영적인 소원과 열망을 갖게 됩니다. 갖게 됩니다. 3장 8절 하반절 9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를 위하여서부터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불러일으키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혜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3장 8절 하반 9절을 새한글 성경으로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나는 그 모든 것을 내던져 버렸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에 기초한 나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을 가진 사람으로요.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로움을 가진 사람으로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즉 모든 것을 내던져 버렸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는 열망이 강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으로 발견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배설물은 대소변, 오물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던져 버렸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가 가장 귀하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만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는 영적인 소원과 열망이 충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과거 바울의 의는 율법에서 난 율법에 기초한 의였습니다. 과거 바울은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율법에서 난 자기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율법에서 난 율법에 기초한 자기 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만을 그는 굳게 붙들었습니다. 3장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능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니.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했습니다. 세 가지 알고자 했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세 가지를 알고자 했어요. 여기서 안다는 단어는 이미 살펴본 것처럼 기노스크, 즉 관념적으로 아는 게,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체험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불탔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등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을까요? 성육신하신 제자들의 경우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 계셨기 때문에 이제 바로 이렇게 알 수 있었지만 바울이나 우리나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곁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하신 말씀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하신 일들이 기록된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소감을 쓰고 일용양식 먹는 등의 영적인 투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어야 부모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또 양들을 도와봐야 목자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본받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너무 관념적, 지식적입니다. 거기에는 영생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성장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깨닫게 되고 정말 알게 되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즉 능력을 알고자 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이 부활이 있다는 거였어요.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으니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때부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체험적으로 알고 싶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능력은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생명력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사람이 부활의 이 능력을 갖지 않으면 죽음이 주는 두려움, 허무, 무의미, 무기력, 절망에 시달립니다. 부활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은 죽음의 권세 아래 있고 죽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자 해야겠습니다. 셋째는 바울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법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죽으심을 이렇게 본받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부담스러워하고 할 수 있으면 고난은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심지어 죽으심을 본받아까지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알고자 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33절에는 바울이 받은 고난 목록들이 나와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은 고난을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바울은 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선했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 위험, 이방인 위험, 신의 위험, 광야 위험, 바다 위험, 거짓 형제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20번이 넘었어요. 벌써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이렇게 참여했던 거예요. 예. 여기 우리는 캠퍼스 복음 전하다가 한 번도 매 맞지 않죠. 옥에 갇히지도 않았고 죽을 뻔한 적은 아예 없죠. 근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굉장히 이걸 보면 참 은혜가 되죠. 참여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에 참여했습니다. 3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몸의 영광스러운 부활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부터 몸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그는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리스도처럼 나도 부활하기를 원했던 거죠. 바울이 극심한 고난들을 참으며 죽음의 위험까지 감수할 수 있었던 것은 몸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몸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은 모든 것을 다 갚아주고도 남는 거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 몸의 영광스러운 부활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즉 가장 탁월하고 가장 중요하고 모든 것을 능가하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가 된다면 과거 그에게 유익했던 것들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손해로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얻기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내던져 버렸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법을 체험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알고자 했어요. 예수 만나고 끝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능력,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했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입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과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가장 탁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을 알고 얻는데 방해가 된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비록 나에게 유익한 것들이라도 손해로 여기고 더 나아가 모든 것을 내던져 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께서 주시는 죄 용서와 영생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을 현재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소원 있는 사람이 실제 삶에서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예수님을 얻고 예수께서 주시는 죄 용서와 영생의 기쁨,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영적인 소원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아는 것만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고 우리의 존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과 찬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얻고자 하는 강한 영적인 소원을 갖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알고 실제 삶 속에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그래야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